6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선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선해지도록.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참 마음 아픈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큰 영향력이, 죄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발휘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충만했다. 죄악이 충만해졌다. 근데 그 죄악의 충만함의 결과가 뭐냐면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데 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한 그 이면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악해졌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 마음의 생각들이 선한 것이 아니고 점점점 포악해지고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참 한탄을 하셨다. 근심을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낳은 자식을 때문에 내가 한탄하고 근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낳은 자식으로 인해서 그 자식이 항상 악하고 항상 사고를 치고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살 때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사람들의 행위가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악해. 이번에 참 마음 아프게도 우리 대구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7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6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50대 되는 남성이 이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들어가서 불을 질른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변호사는 출타를 가고 없었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7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그 악함을, 그걸 계획을 해서 들어가서 그 불을 질러서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7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또 몇 달 전에는 시신을,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지만 시신을 이렇게 파묻어서 다시 그 시신을 꺼내서 그 시신에 이 지문을 가짜로 허위 문서를 해서 지문을 찍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게 여자가 그랬습니다. 의사 되는 사람하고 아마 주식을 거래하다가 자기가 한 1억 이상을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그 의사를 죽여버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땅을, 큰 나무를 이제 심어 놓을 거라고
그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미리 파놓고 거기다 묻어버린 거예요. 묻었는데 이게 가짜 문서를 또 만들려고 하니까 이 지문이 필요하잖아요. 인감. 그러니까 다시 그 시체를 꺼내서 이번에 다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 지금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악랄해지고 참 그 계획들이 너무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점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생각.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선하면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하면요, 자꾸 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그래서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재의 그 사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것이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복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되고, 이 저주받을 생각을 하고 살게 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지배해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정념하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건처럼 이런 방화 사건이라든지 사람을 그렇게 죽여서 매장하는 이런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생각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자가 남자를 죽여서 그 남자를 파묻고 또 파묻은 시체를 꺼내서 지장을 찍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혼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경찰이 그것을 계속해서 밝혀내려고 같이 동하면서 밝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쓰이면은요, 여자도 괴물이 됩니다. 귀신이 쓰이면. 아주 오래전에 일가족 4명인가 5명을 죽인 그 사람이 혼자서 땅을 파서 시신을 묻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귀신이 그 초자연적인 힘을 순간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게임이든지 유튜브든지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엉뚱한 걸 자꾸, 안 좋은 것을 자꾸 보게 되면 마귀는 그것을 반드시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를 팔아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을 때 가져오는 이 결과는요, 끔찍한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마귀가요, 가룟 유다가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 버려 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강력하게 그냥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예수 팔려고 한다. 얼마 줄래? 은 20냥 주니까 은 20냥 받고, 그리고 계획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일선봉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게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계속 하게,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스토커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사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 그 사람은 상대방은 싫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비극입니까, 그죠? 우리 올해만 해도,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스토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생각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되고,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행동이 또 반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거 잘못됐구나 하면 스톱이 되는데, 사로잡히게 되면 반복해.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되게 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이 자꾸 반복되게 되면 습관을 낳고, 이 습관이 뭐가 되면 성품이 되어지는 성품. 그러니까 마음이, 그 마음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그 사람의 인생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운명, 삶을 결정을 짓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에 보면, 지혜자는요, 잠언 4장 23절에 같이 한번 또 크게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왜? 이 마음이 생각이거든요. 마음의 생각.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 원수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결과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끔찍한 사건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귀가 사로잡으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불을 질러서 7명이 죽은 겁니다.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낳게 된 것이에요. 뭐예요? 바로 생각.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기의 생명도 자기 스스로 해하고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7명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혈기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진정한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이 땅의 것에 두면 안 돼요. 이 땅의 것들은 자꾸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남을 비난하게 만들고, 남을 판단하게 만들고, 이 땅의 것들은요 완전하지를 않아요. 사실 이 땅의 것들은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들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오해해서 막 말을 떠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의 신념으로 지켜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되새김질 되어서 여러분화 되어서, 그래서 생각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땅의 것을 따라합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은 잠깐, 그리고 땅의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그죠?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왔니?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산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것, 조속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만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렵게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20세 이하, 20세 이상으로는요,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20세 이상은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들이 그냥 광야에 묻히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참 중요한 교훈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하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선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생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화 되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즘 무교회도 많습니다. 교회가 없이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 건물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참 많이 힘들어져. 왜냐하면 세를 내야 되고 교회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예 큰 버스를 사서 그 버스를 타고 여기 이제 남매지에 가면 회복순복음교회라고, 그 교회는 이 버스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제 목회 어떤 이런 교회 관념이 많이 틀려졌겠죠. 근데 이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뭐냐면 큰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송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다. 왜? 이게 아파트나 공간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가게 되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옆집에서 또 시끄럽다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고충스러운 게 그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몇 명 되지 않으면 좋은데 부르짖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구약의 장막을 비롯해서 성전이 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주의 교회에 와서 정말 어떤 그런 부르짖음을 부르짖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아, 저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옆에 있는 이 통닭 사장님이 내가 여기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 여기 옆에 좀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정도 버스킹 정도를 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커피도 나눠주고 찬양하면서 나눠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되시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커피도 갖다 주고 마스크도 갖다 주니까 목사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고 이게 아마 들리는가 봐요. 옆에 이렇게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분들이요, 옆에 좀 시끄러워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오늘 교회에서 찬양하는구나,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만 되면 여기에 나오셔서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정말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아마 유튜브로 저녁 기도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참석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좀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부르짖고 싶지만 그 한정된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한정된 공간에서 그냥 소근소근 이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아이를 못 낳아서 불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때는 그 불임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가장 수치가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그냥 마음에 있는 걸 막 토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괴로운 생각대로 간직하면 뭐가 옵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거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막 떼굴떼굴 구는 거예요. 떼굴떼굴 막 굴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나중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중얼중얼. 처음에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힘이 없어 너무 기도하니까 사람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더니 이 술 취한 여자가 대낮부터 술을 먹고 와서 빨리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술을 먹은 게 아니고 너무 온통합니다. 너무 온통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는. 그러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 딱 듣고요. 주의 종 말 한마디 딱 듣고 마음에 있는 것이 다 털어내고 그리고 음신을 했는데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 한나라는 여인이 부르짖지 못하고 계속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그 생각에 집착했더라면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떼굴떼굴 굴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해야지. 제가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개척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은 이제 분립개척이 돼가지고 또 성도들도 여러 가정들이 같이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많이 되고 있어요. 교제를 하는데 하여튼 본인들은 사모님하고 문제만 있으면 작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작전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저는 6시 반에 이거를 켜놓고 기도합니다. 6시 반에. 우리 권사님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사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물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면은요 그 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됩니다. 주의 종이 기도를 안 하면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고 권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면 성도들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권사님들이 저녁마다 이불 들고 와서 다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린 겁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개교회가 부흥된 것이에요.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교회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생각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생활화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기도화가 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항상 무엇을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부터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저는 눈을 탁 뜨고 제일 피곤하죠 사실은. 하지만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주만나 본문을 읽고 그리고 또 큐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루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중간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이 기도가 되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또 구해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하나님 앞에 고하고 계속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저녁에는 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도 기도화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한나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계획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생각이 누군가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면 내가 얼마나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긴데 요 단락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말씀만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하는 말, 마음의 묵상, 생각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할 때 말을 잘하게 되고, 말을 잘할 때 행동을 잘하게 되고, 행동을 잘할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오늘